자, 그러면 지금 금생에 누리는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좀 저축하기 위해서, 복을 저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복을 저축하려고 하면은 재보시도 하고, 법보시도 하고, 무예보시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생에 그렇게 그 복을 저축한 그 힘으로 금생을 누리고 있거든. 그리고 전생에 저축을 좀 적게 한 자리에서 금생은 늘 결핍을 느끼는 거고. 그러면은 금생은 누리기가 바쁘니까 저축할 여가가 없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나는 금생을 살면서 지금 사는 거는 전생의 내가 현생의 나에게 선물한 건데, 금생의 나는 내생의 나에게 선물은 준비를 하고 있나? 그렇죠. 내생의 나에게 뭐 어떻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나? 그래서 그거 선물을 준비를 잘하게 되는 거를 그래서 이 자기를 맑게 유지한 상태에서 복을 닦는 거는 천상으로 태어나는 이 길이다. 그래서 생천지복이다. 보시직의 생천지복. 이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를 하고 그리고 이 개를 삼기오개를 잘 지키면은 일단 천상에 태어납니다. 요게 인간도 이상으로 안 떨어지고 그 이상으로 올라오고 천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자에게는 일단은 이 금생보다 나은 상태가 되는 게 이게 그 기본 모토입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다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한번 삼계를 벗어나 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이게 이제 발심인 거예요. 그러겠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삶을 개선하는 거예요. 복력을 개선하고 나의 이 청정도를, 품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계를 통해서 개선하고 그 다음에 복을 닦음으로 해서 개선하고 그렇죠? 이 보시는 복을 닦는 거고 지계는 개정의 사막은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공덕의 첫 번째 스텝이 지계거든. 지계의 핵심은 자기를 맑고 청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청정하게 유지하는 게 뭔 이득일까 싶은데, 청정하게 유지를 못하다가, 청정하게 자기를 유지 못하다가, 이게 사람들에게 구설수에만 올라도 인생 많이 피곤한데, 그런데 이 관제구설 이런 거 있죠. 이 관제구설로부터, 관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게 검찰이 와서 체포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체포당할 일들, 이런 것들이 관제예요. 이 맑지 않으면은, 깨끗하지 않으면은 그런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죠? 구설. 이 구설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악플이나 이렇게 또는 악담이나 이런 소리 때문에 이게 멘탈이 붕괴되면서 자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무 과실도 없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억울하겠지만은 또 빌미를 주고 나서 과도하게 사람들은 빌미가 있으면 과도하게 건드리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자기를 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맑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길을 찾고 그러면서 복을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복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야말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는데 이 세상의 원칙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유유상종의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슷한 무리는 비슷한 무리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특성을 갖게 되면은 이타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구성이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아리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이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면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전염이 돼서 이 이기적으로도 변할 수 있고 이타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누군가가 이타적이면 편안하게 이타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고 누군가가 이기적이면 나도 이기적인 모드로 이렇게 또 행동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가변적인 상태에서 우리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함께 인연을 맺고 살아갈 사람들의 그런 이게 에너지 성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내가 유지하는 게 이기적이고 그래서 야말이 없는 사람들로 쫙 포진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인생 제법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이 존중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하나 새로운 인생이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예. 공덕이라는 게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공덕. 공덕이요. 예. 공덕은 이제 복덕은 복덕과 공덕은 이제 조금 말은 같이 나오거든요. 복덕과 공덕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복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데는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기본이 도리천입니다. 천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도리천까지는 복덕으로 올라가줘요. 근데 그 이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공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공덕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많은 이제 이렇게 이 층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뭐 해가지고 쭉 이런 층층에 이런 게 있다면은 여기에서 현재의 내 상태에서 공덕을 지으면 이쪽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뭐죠? 이게 능력치가 좋아지고 제한은 적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복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복덕은 여기 제가 인간도에 있으면서 복덕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공덕을 위로 지을 수도 있고 공덕을 까먹을 수도 있죠. 공덕을 까먹으면은 제가 지금 인간의 수준에 있는데 다음 생에는 이 축생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공덕을 까먹으면. 지혜를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계정의 계, 그 다음에 선정, 왜 계율과,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요것이 기본적으로 공덕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힘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재보시를 하면 재복이 쌓여요. 법보시를 하면 이 총명 지혜가 쌓이죠. 또 무예보시를 하면 건강 장수가 쌓입니다. 그런데 재복이나 건강 장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까먹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죠. 그럼 축생에서 재복을 누릴 수도 있고 축생에서 건강 장수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죠? 복은 아래쪽으로 가도 따라와요. 그 중에서 뭐죠? 어떤 분들은 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 말을 가지고 있고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가 다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강아지를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말을 위해서, 말을 돌보는 데 쓰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축생들도, 아주,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만큼의 큰 돈을 상속받고 제복을 누리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복만 짓고 공덕을 안 지으면은 우리가 다음 차원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밑으로 가서 축생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복을 많이 누린다는 게 그게 희망사항이냐는 거죠. 그게 희망사항이 아니라면은 공덕을 지어야 되거든. 근데 공덕을 짓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더 이상 까먹지 않는 게 뭐예요? 오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상태에서 이 까먹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보다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곧 기본적인 토대가 오계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현재 과거 생에는 그래도 5개의 수준을 어느 정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태를 누리고 있거든. 그런데 금생의 5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좀 빼야 되겠다. 빼는 거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 대가로 받게 되는 거는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올릴 거냐. 올리려면 조금, 올리는 과정은 이 차원을 올려서, 이게 올리는 과보를 받을 거냐, 차원이 내려가는 과보를 받을 거냐. 요거는 공덕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화를 한번 내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안정된 마음이죠. 안정된 마음이 유지돼요? 아니면 화를 낼 때 확 하고 다 무너져요? 확 무너지잖아.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를 내면서 해치는 마음을 내면 계율을 파괴합니까? 안 합니까? 파괴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 해치는 마음도 나고 마음도 산란해졌어요. 지혜가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화내는 마음 하나가 이게 일체의 공덕을 훅 하고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쌓은 공덕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려면 마지막으로 화를 낸 게 언제쯤이십니까?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되거든. 네? 마지막으로 화를 낸 게 언제십니까? 그리고 티벳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욕할 때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이 되죠?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저에게는 저 사람은 이게 공덕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공덕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 3시간 전에 화내고.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이제 그런 인연들을 화가 보통 과거에 화를 내면서 해결했던 포인트들을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리고 이게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나 요 길을 계속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업에서 익숙하지 않지만 만들어야 하고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닦는 게 도 닦는 거지. 그렇죠? 내 습관의 길에는 아직 없어, 그 길이. 그런데 가야 하는 바람직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내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닦아내는 거예요. 도 닦는 거잖아. 길 닦는 거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때요? 길이 없으니까 험하죠. 그런데 길을 닦아서 길이 잘 나게 되면은 4차선, 8차선
16차선 딱 내놓고 나면 어때요? 아, 그때는 이제 막 그냥 그쪽으로 쭉쭉 이렇게 달리면 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전번에 또 물어봤는데 이게 또 잘 모르겠다. 뭐죠? 공덕과 복덕 이거는 또 하다 보면 또 까먹어요. 그러면은 또 물어보셔야 돼.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불자로서 처음 할 때는 목표가 뭐냐면 보시지계, 지계는 뭐죠? 공덕의 시작점이거든. 그리고 더 이상 까먹지 않는 자리거든. 현재 상태를. 그러니까 굉장히 현상 유지 이상을 원할 때 지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유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곤궁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총명하긴 한데 총명한데도 불구하고 평생 곤궁하게 살아. 재산적으로는.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총명하기도 하고 복도 재물도 있고 건강에 안 받쳐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 복의 갈래가 달라요. 또 이제 인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몸으로 사람들에게 수의 동참하면서 이게 도와준 복력이 있느냐 없느냐. 왜 도움받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도와주려면 뼈가 깎이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금생은 어떻게 전생복으로 산다 쳐도 내생은 이제 뭐를 하려고 그래도 아무도 이렇게 왜 협조 안 하는 이게 쓸쓸한 혼자서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김장을 담글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뭐 어떻게 해봐야지 뭐 이러고 있어도 그냥 뭐 지나가다 들리고 어쩌다 들리고 뭐 하다 들리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왜 쑥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쓱 처리해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이 김장하자고 약속해서 다 해놨는데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누가 이래가지고 다 올래야 올 수 없는 사정들이 쭉 생기면서 결국은 혼자 해야 되는 그런데 그런 일을 수시로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런 게 자주 겪어지면은 그거는 내가 전생에 이게 이 내재보시, 이 몸을 가지고 체력을 이용해서 하는 보시가 있어요. 봉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라먹고 살았던 거예요. 빨대를 꽂고 땡겨는 먹었는데 이게 해야 할 타이밍에 안 한 거야. 보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복력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크게는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보시 중에는 몸은 안재물, 이런 소유물들은 바깥재물. 그래서 안재물을 이용해서 하는 보시가 있고 바깥재물을 이용해서 하는 보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면 뭐 미리 와서 뭐도 좀 준비하고 이런 데는 재물보시도 따르지만은 그러려면 조금 더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몸을 쓰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재보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복이 있어야 일이 순조로워요. 그렇지만 낮은 차원은 복이 있어도 서글퍼요. 좀 높은 차원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 3계가 있으면은 복력이 이 3계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분, 나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3계 출입증을 갖는 실력. 교도소에 감금된 사람들은 거기서 꼼짝 못하지만 교도소장은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불보살님은 이게 중생의 교화를 위해서
이 3계 안에 출근하셨다가 근데 본업은 3계 안에 머물질 않아요. 그러겠죠.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이 3계가 우리 중생은 업을 짓는 장소인데 불보살님은 3계가 복 짓는 장소죠. 우리도 한 생각을 돌리면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복은 누구한테 짓느냐? 3m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3m 범위 안에 있으면 친절하자. 3m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경하고 존중하자. 3m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각각이 나하고 맞추는 시간이 있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도 괜찮은 거 없습니다. 뭐죠? 맞춘 시간이 길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리듬을 잘 맞추느라고 노력을 했으면 그만큼 이렇게 자기 리듬을 포기한 시간이 긴 거거든. 그러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나한테 잘 맞춰줬잖아요. 그러면 자기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에너지 충전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점점 이게 지친, 이제 시들시들한 동반자를 만나는 거지. 그 싱싱한 동반자가 아니라 시들시들한.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싱싱한데 나하고는 시들시들한 관계가 돼. 왜냐하면 나하고의 관계에서 누적된 피로가 있거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관계상에 누적된 그 생기가 있고 이렇게 피로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면 생기가 나고 누구를 보면 피곤하고 이게 각각이 달라. 그러죠? 환영받고 싶다면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배려해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